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저희 아동부 아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보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3주 동안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하나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우리 친구들 도장도 찍고 요즘은 스캔까지 뜨더라고요. 예전에는 복사만 했는데 스캔 뜨고 또 사인도 해요. 이렇게 해서 꼭꼭 약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희들 이번 수업 시간에 말 잘 듣고 집중해서 수업 잘하면 다음 교시가 체육인데 체육 시간에는 자유 시간을 줄게, 마음껏 놀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막상 체육 시간에 가보니 창고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창고 청소하는 시간을 준 것이죠. 약속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선생님은 어겼어요. 아이들은 지켰는데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따질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따져요. 막 왜 우리 약속 지켰는데 선생님은 약속 안 지키는 거요? 하고 따지죠. 만약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고 수업 시간 내내 떠들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 화는 정당한 거겠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이 약속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보다 뛰어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힘든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혼내고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는 백성을 혼내주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박국의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분명 그 약속대로 할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하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여기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 혼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심판받고 혼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 심판받고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사람들,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그 죽음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주고 인간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을 때 약속 지키지 않은 선생님께 따질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듯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낼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신이 직접 그 심판과 저주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으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것이 생각이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아, 내가 옳아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힘없이 쓰러진 사람이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아이들은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3명인데 3명 다 10대입니다. 1명은 중2병에 걸려 있고 나머지 2명은 10대 사춘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저의 믿음 부족함을 하루하루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고요, 어미 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고백하는 찬양 가사인데요, 송경미 씨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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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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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의 한 맥인 가정의 행복 비결, 약 한 첩으로 소망의 약탕을 다려드리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가족 온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 소망 안에서 움직이고 호흡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 소망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류라고 하지요. 식물도 있고 그 위에 동물도 있고, 동물 중에는 또 자세하게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젖을 주고 키움으로 포유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영장류라고 칭하면서 스스로를 이 만물의 피조 생명과는 좀 다른 차이를 스스로 두고 있지요. 영장류라고 합니다. 영장류가 뭐냐? 간단합니다.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있음을 알고 영을 깨닫고 영을 누리며 살아야지 영장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도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산다면 그냥 그건 조류고 어류고 양서류고 파충류고 포유류일 뿐입니다. 영장류입니다. 영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참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 이상의, 동물 이상의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람이다, 인간의 삶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냇가에서 아주 귀한 생명체들끼리 대화입니다. 하루살이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들이 모였어요. 메뚜기가 말하는 겁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덥냐? 벌써 여름이 왔나 봐.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되묻는 겁니다. 메뚜기야, 오늘 더운 건 알겠는데 내일이 뭐야? 그렇죠.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전부이고, 이번에는 개구리들이 말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우리들도 아예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했어. 만약 나와서 숨 한번 잘못 쉬었다가는 바이러스가 옮을까 봐 큰일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속에만 있었지. 그나저나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라나?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걱정하니까 이번에는 메뚜기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묻는 거죠. 개구리야, 코로나는 알겠는데 내년이 뭐야? 그렇죠. 메뚜기도 언제나 올해 한철입니다. 메뚜기한테 내년은 없습니다. 그냥 한철이면 끝나는 게 메뚜기의 시간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뭐야 할 겁니다. 영생이 뭔데?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동물들한테 영원이란 개념,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영장류인 인간들만 영원과 영원한 생각, 영생을 생각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영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조지아주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갔는데 마침 그의 수석했던 친구가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 연설을 멋있게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에 가서 물었죠. 그래,
자네 학생 정말 대단해. 그렇게 좋은 머리와 뚝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것을 축하하네. 그래, 그렇게 열심히 잘해 졸업하고 그 다음에 무엇 할 건가? 그러자 그 친구는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졸업하고요. 이제 의대에 갈 겁니다. 그렇지. 킹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그렇군. 의사 되면 정말 좋지. 그래, 의사가 돼서는 뭐 할 건가? 그러니까 킹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 또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 의사가 돼서 이제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그래, 돈을 많이 벌면 좋지. 그래,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친구는 조금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물어요. 그래, 좋아. 여행 좋지. 그래, 여행한 다음에는 뭐 할 건가? 그 다음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좋거든. 이상하죠. 왜 계속 물어보죠? 깊이 생각한 건데 그 다음에는 죽겠네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이 아기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친구야, 잘 대답했네. 그럼 그 처음과 맨 마지막 남겨놓고 중간에 모든 대답들은 다 지워버리고 대답해보게. 자네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목적이 도대체 1등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자 친구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대답합니다. 죽으려고요. 여러분, 죽으려고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인생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벌이는 모든 인간적 의식과 행위들과 생각들은 결국에는 다 죽음 앞에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본래의 계획은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 앞에 생명나무 두셨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계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창조됐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고 사귀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닮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의식들이 있냐 이 얘기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분이고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내 동생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계속 조금씩 닮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짐승을 닮아가고 잔인한 괴물들을 닮아가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차가운 기계 같은 그런 걸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오 주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인간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으신 분이셨고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셨던 분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원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죄들이 용서받고 해결되고 죽음이 폐기될 것이고 깨끗해진 마음 안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실체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실체로 받아들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영 안으로 돌이켜서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꿈으로,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하루살이, 한철만 사는 하루살이, 메뚜기 같은 삶이 아니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영을 가지고 영혼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구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상과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과 꿈을 가지시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면 우리는 좀 더 열정적으로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고 이제 보이니까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 치고 저는 3번인데 3번은 이제 안타 치고 나간 선수들이 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번트 하나 되는 거예요. 대신 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4번 타자 제일 중요하죠. 홈런 타자 4번 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이 본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행복한 가정의 3요소예요. 왜 3요소일까? 오늘 본문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는요 1이면서도 3입니다. 3.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유격이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도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5월은 계절의 요왕이라고 말합니다. 한 나무 한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꽃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심어놨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3가지 영양분을 줘야 돼요. 그 3가지 영양분이 뭐예요? 질소, 인산, 칼리의 영양 성분을 줄 때 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튼튼해야 되죠.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3가지 영양소를 먹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세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악, 참 인간이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음악은 요즘 미술과 더불어 치료를 합니다. 좋은 음악들은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그냥 음악 되는 게 아니고 음악에도 이 3요소가 있어요. 이 음악의 3요소는 리듬, 멜로디,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웅장하게, 어느 때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많은 울림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많은 다양한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연극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편의 연극, 우리 신장로님도 연극 참 하시는데 이 연극이 만들어지기까지 3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희곡, 배우, 관객이에요. 또 젊었을 때 제 한 목사 친구는 이 상록수를 읽으면서 어떤 인문학에 심취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 소설에도 3요소가 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번 만들어진 이 미나리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오래전 한국인의 한 가정이 이민을 가서 지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유할머니로 출연했던 윤여정 씨는 정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 여우주연상 소식은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가뭄의 담비와 같은 기쁨의 큰 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죠. 여러분, 어떤 영화이든지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시나리오와 연출가 3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한 민족이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래야 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이라는 숫자는 그 무엇을 완전하게 해주는 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의 3요소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오늘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믿음, 소망에 대한 말씀은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을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 소망에 이 사랑이란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된 정말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항상.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ree remain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다른 건 없어도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이 불행해지고 공동체 질서가 깨지고 흐트러지는 것일까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홀히 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에 탐욕을 부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읽느냐? 그런즉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요? 돈, 명예, 권력에 목숨을 거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질되고 악과 도모하게 되고 양심을 속이면서 불의와 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화병의 꽃은 며칠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돈, 명예, 권력에 목숨을 걸고 살면 원하는 것을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가족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지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부부들도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그런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로 얻어진 명예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훈장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탐내게 되면 질서도 깨지고 선배도 없고 좋았던 관계도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권력은 복이죠. 하지만 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에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꼭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간과해서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또 성경은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어지는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소망보다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소망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버린다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소망이 잃어버린다면 주어졌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는 날까지 믿음과 소망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은 천국에까지 이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앞에 이 땅에서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0계명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은사,
사랑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절 12장 13장 1절 사랑장으로 이어지긴에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가장 큰 은사는 바로 13장으로 1절로 이어지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내어 구제할지라도 불사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건 진국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디스로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도 그분은 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3요소를 그림처럼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답은 분명해요.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웃으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목말라 살아간다면 가정에는 행복 대신 근심과 걱정만 태산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3요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기에 힘든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계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가정이 천국이요. 천국에서 사는 가족들은 행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 주시사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 중 3중 소유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절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이 세 가지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